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사도들의 고난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책망함. 사도들의 고난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책망함.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추종하는 사역자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종하는 그 사역자 우리 파가 너희들보다 더 잘났고 더 위대하고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교만하고 서로 자랑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막 고린도 교회가 막 분파가 생겨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서로 교만하고 서로 자랑하면서 분쟁하면서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자신들은 왕노릇 한다고 그렇게 또 자부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를 이렇게 증거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지금 책망을 합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여기 미말이 뭐냐면 뭐뭐 끝에 뭐뭐 마지막에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이 우리를 미말에 마지막에 끝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끝에 두었다는 걸까요? 마지막에 두었다, 미말에 두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그 말씀을 텍스트라고 하고, 근데 성경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냥 하늘에서 물론 직접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정치적인 배경, 경제적인 배경, 그 당시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양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에 양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중동에는 목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그것도 다 이용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컨텍스트라고 해요. 이게 텍스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가 배경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정치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할 때 성경을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말이라는 단어가 끝에 마지막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한 거는 뭘 지금 예를 들어서 했냐면 그 당시 로마가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개선 행렬을 하죠. 개선을 할 때 막 그 시내를 개선문을 통과해서 시내를 이렇게 행선을 하거든요. 그때 군인들이 제일 앞장서서 쭉 장군이 맨 앞에서 기들고 그 다음에 장군이 해서 군사들이 쭉 가면서 뒤에 맨 끝에 누구를 이렇게 데려오냐면 그 전쟁에서 정복한 그 포로들을 맨 밑에 두고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포박하고 맨 행렬의 마지막에 그 포로들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우리 사도들을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포로를 왜 끌고 오냐? 전쟁에서 이게 포로를 끌고 오면 여자 같은 경우나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연약한 자는 노예로 써요. 노예로 쓰고 또 한 부류는 검투사와 이렇게 싸우게 해서 무기도 안 주고 검투사와 싸우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또 한 부류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로마는 강해 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로마는 그 제일 문화를 제일 우선시했기 때문에 돔 있죠, 돔. 원형 경기장에서 연극도 하고 이렇게 검투사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그 맹수를 풀어서 사람을 물어뜯게 하는 그런 걸로 해서 그 관중들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들을 잡아와서 일부는 노예로 쓰고 일부는 그 시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검투사와 싸우게 해서 죽게 만들고 또 한 부류는 맹수를 풀어놔서 그들에 의해서 잡혀 죽겠군. 그렇게 해서 그 시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포로들을 잡아서 맨 행렬 끝에 데리고 왔거든요. 지금 그 말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이게 포로들은 거의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검투사와 싸워서 죽던가 맹수한테 물어뜯겨 죽던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마치 그런 자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뽑아서 이렇게 보낸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세운 일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렇죠? 언제나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야 되고 또 어디 가든 요즘 로마 교황처럼 어디 가든 막 이렇게 숭배를 받고 경배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고 대접받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이 일단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기는커녕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그 미말에 즉 포로들의 끝에 그렇게 사도들을 마치 그렇게 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는 왜 사도들을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그 포로들처럼 그렇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대해 주었을까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처럼 명예 권세 다 누리게 하도록 그렇게 왜 하나님은 안 해주고 마치 사도들을 꼭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포로들처럼 그렇게 미말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누구보다도 그 사도들을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한 것은 바로 고난을 받아야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들이 오늘날 교황처럼 가는 곳마다 막 신처럼 대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자가 무슨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법칙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요, 일시적이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죠? 그렇죠?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제가 장모님 몸이 아파서 간호하는데 엊그제까지 그냥 퇴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갑자기 장례식을 치른대. 인생이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물론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다 어떻다 하지만은 어르신들 내가 보니까 80세 가까워지고 80 중반 되니까 갑자기 다 기력이 떨어져서 그냥 활동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다 거의 다 그렇게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건강했다가도 80세에 접어들고 중반에 가면 확 떨어진다. 기력이. 그러니까 90세도 사신 분도 있어요. 있지만 그거는 흔하지 않는 거. 보통 80 중반, 80세 되면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살 것 같죠? 우리 계산해보세요. 우리 남은 생이 얼마 안 된다니까요?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 저도 60 안 하면은 85라고 하면 24년밖에 안 남았어. 85세로 계산해도 얼마 안 남아요. 이 세상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천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해요. 천년 만년 억년 영원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상급 심판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광과 유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천국 가면 다 똑같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무별들의 영광이 다 있다고 그래요. 영광이 다 달라요. 만약 똑같다면 그는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똑같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공의가 깨져.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들을 누구보다 사랑했죠. 그러나 그들이 주의를 한답시고 어디 가서 대접받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그렇게 만사형통이라면 그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비록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더라도 그는 일시적인 거예요. 짧아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영광은 영원해. 천년만년 영원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기보다는 천국에서 영광을 천년만년 영원히 누리게 해주는 것이 결국
이들에게는, 사도들에게는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미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좀만 어려우면 수단 방법 써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타협해버리고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들은 말로는 천국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 것이 전부예요. 그들에게는 온통 소망도 이 세상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문제 해결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이 땅에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이 세상 부귀영화를 목적 삼고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너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고 잘못된 거예요. 진짜 복음은 우리는 다 죄 싹으로 우리는 사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닫아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해서 네,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 그런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가?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원망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항상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렇게 고백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그런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 감옥에서 창고가 채워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서 왜 사도 바울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정신병자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 내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를 위해 고난받다 죽으면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감사하고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거지.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정신병자들이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왜 그냥 잠자고 놀러 다니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도들을 그렇게 주를 위해서 불러놓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헌신하는 그들을 왜 미말해 둡니까? 죽이기로 작정한 것지.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보호해줘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래요? 내세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초점은 내세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불쌍한 자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내세가 있기 때문에 내세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내세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가 예수 안 믿고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잘 되더라도 그 영혼은 잠깐이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 영혼은 불쌍한 거예요. 내세를 생각할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도를 하지 않죠? 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죠? 그만큼 내가 내세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내세에 관심이 있다면 저 영혼이 저러다가 지옥 가면 여러분 사우나 가면 더울 때 내가 내 맘대로 문 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불에 가면 자는 시간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고 1년 뭐 기간도 없고 내가 쉬고 싶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일까요? 그렇다면 그걸 생각한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전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내 자신도 천국에 대해서 가물가물하고 내세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세에 관심이 있다면 그 영혼을 내가 불쌍히 어찌하든지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내가 인도하려고 발버둥 치고 울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왜 기도하는가? 목적이 이 세상이 잘 되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그렇게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외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당시 로마 식민지에서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로마에서 자신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무슨 나는 뭐 죽으러 왔다 뭐 죄를 지적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신성모독으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은 당신이 능력이 있다며 하나님이 보냈다며 그러면 그 능력으로 지금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줘.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들을 그 옛날에 그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회복해줄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 해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읽어놓고 해석은 정반대로 해가지고 막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다가옵니다. 근데 해석이 엉뚱한 거죠. 성경은 해석된 책이 아니고 되어지는 책이에요. 그 설교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분은 나 성경 백독했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인데 읽어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백독한다 근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디모데전서의 목회자의 자격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목회자는 신방 다니고 막 무슨 사업 잘 되게 기도해주러 다닌 자가 아니고 말씀 연구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자가 목회자의 본분인 거예요. 우리나라 목회자는 그냥 인자하고 그냥 신방 열심히 해주고 무슨 행사에서 교회에 물러서
막 즐겁게 해주고 그러면은 그게 목회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는요 디모데한테 너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가르쳐라 그러잖아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잖아요. 목회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해놓고 여러분 만사형 예수 믿으면 만사형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게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이렇게 고난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미말해 주었다. 저와 여러분도 왜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문제 해결도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되고 그때 믿음 없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응답도 빨리빨리 해줘요. 근데 시간이 가고 직분도 받고 권사받고 문제 해결 계기는 더 꼬이고 더 어려워. 응? 더 고난이 더 심해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를 그만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연조가 있고 그런 감당할 수 있으니까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꼭 시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심술궂어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을 성화시켜서 하늘나라 유업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부귀영화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유하시다는 것은 이 땅의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부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 부유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야 되니까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여러분이 기회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라는 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남이 볼 때는 정말 저주받은 것 같고 그런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내세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걸 꼭 기억하시고 고난을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현세보다 내세를 소망하며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위해 우리는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구경거리, 이거 데아트론이라고 합니다. 데아트론. 데아트론, 구경거리. 이거는 극장, 관람실, 뭐 전시물 그런 뜻이에요. 극장, 관람실, 전시물. 그러니까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장소를 뜻하기도 하며 또 구경거리가 되는 전시물, 즉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들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 각 도시마다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 터키나 이런 데 가면 공통적으로 두 개 나타나는 게 하나는 뭐냐면은 로마 시대 때 그 신전 있죠. 아테네 가도 신전이 있어. 어디 가나 로마가 꼭 지배한 도시는 반드시 제일 먼저 신전을 세워요. 신전. 그래서 그 터키 그쪽 유럽 지중해 그쪽은 또 지진도 많아서 다 이렇게 막 지진으로 묻혔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뭐 아테네 신전 이런 데도 그 지진에 의해서 파묻혀진 그것을 계속 지금도 발굴하고 있어요. 무너진 거 다시 쌓고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그 신전을 짓고 또 뭘 짓냐면 원형 경기장을 짓어요. 원형 경기장. 그래서 그 도시의 인구를 측정할 때 원형 경기장에 몇 사람의 원형, 뭐 2만이냐 4만이냐 그 원형 경기장 보면 거기에 10배를 곱하니까 그 인구를 그 도시 인구를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이 각 도시마다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그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바로 검투사와 싸우게 하고 맹수들에게 잡혀먹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그 구경거리가 이렇게 되게 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도
그렇죠? 현실 세계에는 사람이고, 그래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구경거리가 되어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은 왜 죽을 지경에 있는 이 사도들을 보호하지 않았을까요? 왜 건져내지 않고 바라만 보았을까요? 천사들조차. 아까도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내세에서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내세에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내세에서 영광을 누리려면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고 자신들은 잘났다고 자랑하며 자신들은 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기 위해서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함을 사도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만함을 책망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사도들과 고린도 교인들을 풍자적으로 지금 대조를 합니다. 세 가지를 들어서 뭐로 어떻게 풍자적으로 대조를 합니다. 첫 번째 대조는 뭐냐? 우리는 미련하되 너희는 지혜롭다. 우리는 미련하되 너희는 지혜롭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이 우리는 미련하되 너희는 지혜롭다, 이렇게 풍자적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증거한 그 뜻이 뭡니까? 왜 사도들은 우리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글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미련하되 너희는 지혜롭다. 세상의 지혜에 어리석고, 교회에서 세상의 지혜 추구하는. 요 우리 미련하다는 걸 앞에서 배웠죠. 뭘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그랬어? 십자가의 도. 그렇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보고 말씀을,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것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의 도,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있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미련하고, 이 말은 너희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혜롭다, 지혜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지혜,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 자기 지혜, 관원의 지혜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있다? 세상 지혜를 너희는 추구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랑을 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를 풍자적으로 우리는 미련하되 너희는 지혜롭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추구하고 그걸 전하는데, 너희들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자랑하고 있다 라고 풍자적으로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두 번째 풍자로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뭐가 약합니까?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다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약하다 할 때 뭘 말하는 거죠? 사도들이 약하다는 것은 사도들은 이 세상 부, 권세, 명예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이에요, 사도들이. 그렇죠? 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강하다는 말은 너희는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를 너희는 추구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너희는 잘 살고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다 이 말은 우리는 부귀영화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다. 권세, 재물 이런 것도 없다. 우리는 그거를 우리는 약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세 번째 풍자로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은 온전한 자들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이라고 자신들 스스로 존귀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조롱받고 경멸을 받았어요. 여기 비천하며를 마티모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티모이, 마티모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멸받는, 조롱받는, 존경받지 못한 그런 뜻이에요. 경멸받는, 조롱받는, 존경받지 못한 그런 뜻이에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받고 경멸받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고린도 교인들을 풍자적으로 대조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천히 여김을 우리는 받았으나 너희는 존귀함을 받고 있다. 세상을 추구함으로.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며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없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풍자를 했죠. 바울이 사도들의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삶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요. 먼저 바울은 사도들의 삶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바로 이 시간까지, 즉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지금까지 뭐 했다고 그래요? 줄이고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르고가 뭐예요?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헐벗고. 헐벗고는 뭐예요? 입는 문제. 의복. 입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정처가 없고. 그렇죠? 정처가 없다. 이건 뭐예요? 거주지가 없다는 거. 주거지가 없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의식주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 기본이 되는 의식주 문제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고난을 받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또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또 뭐 있다고 그래요? 몇 가지 맞았죠? 몇 가지 맞았다는 건 뭐예요?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의식주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언제 또 맞아 죽을지 모르고
예수 증거한다고 신변 안전도 보장이 안 됐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사도들은 바로 이 시간까지 계속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내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자세히 열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면서도 천년왕국에서 자신들은 왕노릇 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내세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우리를 봐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냐?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고 고난받는 것, 이런 거에 여러분 너무나 휘둘리지 마세요. 아멘? 그렇게 휘둘리지 마세요. 내세를 항상 생각하고 내세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족하면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어렵게 산다고 의기소침할 것도 없어요.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고난을 달게 받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마음이 아픈 게 옛날에 그 지방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교인 수가 적고 그렇게 뭐 상가에서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다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냥 손들고 말도 못하고 그냥 예배당 짓고 막 교인 수 많은 목사는 막 지 마음대로 막 주장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교인 수가 적고 그 교회가 힘이 없으면 막 무시하고 막 젊은 목사가 막 무시하고 그런 거를 막 봐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마음 아픈 게 아니 왜 거기서 기가 죽냐고. 그렇게 교회가 적다고 연세 드신 분이 젊은 목사가 그러면은 거기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러지 않는데 어떻게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런 윤리도덕도 없냐고. 그래 나무래야지. 뭐 거기서도 의기소침해서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헤어지고 그냥 그런 모습에 그냥 내 넌덜머리가 나서 내가 이거 나 그냥 독립교회 해야 되겠다. 이 교단들이 이거 목사들이 더 성도만도 못하고 더 추잡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냥 그 교단에서 나 탈퇴하겠다 해서 독립교회로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 왜 그 신실하게 하다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자긍심을 갖고 나는 타협하지 않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신앙의 지절을 지킨다.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지. 왜 그냥 예배당이 적다고 교인 수가 적다고 의기소침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만약 교회가 커지고 예배당이 커지면 교만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없으니까 찝소리 않고 있지. 만약 커져봐. 그런 사람 더 교만할 사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의기소침합니까? 자긍심을 갖고.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보고 어렵게 사는 거 그런 거를 자긍심을 갖고 고난을 달게 받고 기뻐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아멘.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사도 바울이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때로는 무엇도 했어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어떤 일을 했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장막 짓는 일을 했어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야 목회자도 다 일해야 된다 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 해석을 잘해야 돼요. 교회를 담임하는 사역자는
교회로부터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디모데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마음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는 담임 사역자는 교회로부터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담임하지 않았잖아요. 어? 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끔 일을 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선교원금을 지원해주고 그걸로 선교를 하다가 돈이 없거나 또 어려운 한 게 있으면 또 장막 짓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한 거지 어느 한 교회를 사도 바울이 담임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때로는 일도 했다. 그 다음에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후욕을 당하다 이 말은 욕을 듣다 악담을 듣다 그런 뜻이에요. 욕을 듣다 악담을 듣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막 욕하고 악담하며 모욕을 주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자에게 뭐에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어요. 여기서 축복했다는 말이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주는 거죠. 빌축자니까. 그렇죠? 그럼 뭔 복을 빌어줬을까요? 어? 어떤 복을 빌어줬을까요? 사도들이. 어? 예수를 믿는 건. 그렇죠. 영적인 복을 기도해 준 거죠. 어? 복음을 막 전하는데 막 욕을 하고 막 핍박하고 조롱하는데 바울과 사도들 그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해 주었다. 여러분은 서로 영적인 복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형제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특히 여러분 가족이나 아니면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모욕할 때 여러분 감정이 상하지만 분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네가 뭔데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롯데백화점 다닐 때 1년 있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원 식당에서 한 사원 식당이 그냥 사원이 한 5,000명 되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식사 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얼마나 운동장만 해요. 그 앉아서 딱 식판을 놓고 근데 뭐 저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저를 전도하는 분이 성경을 40장씩 읽어요. 그리고 예배는 바로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11조 꼭 해라. 예물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라. 네? 그리고 기도해라. 특히 밥 먹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몇 가지를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 믿고 막 40장씩 일하면서 얼마나 막 커피 타임 때 성경 들고 다녔다니까 40장 채우려고. 그 제정신 들고 보니까 성경 읽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 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식판 놓고 다 이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간절히 떠오래요. 아 간절히 해야 되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막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전도받아 나갔거든요. 그래 내 앞에 있는 친구가 그런 거야. 막 조롱을 한 거야. 야 왜 오늘은 내가 순복음교회 나가니
야 왜 오늘 볶음밥이 나와야 되는데 왜 볶음밥이 안 나왔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순복음교회 다닌다 이거지. 막 볶음밥 이야기를 하면서 막 조롱을 하고, 야 나는 그때 뭐 오뎅인가 보다. 야 오뎅이 더 먹고 싶은데 오뎅을 막 집어가고 나 기도하는데, 그럼 참아야 하잖아. 나는 처음에 신앙이 없으니까 참다 하고 기도하다 말고, 이 스댄 식판에 또 이거 국이 미역국이 나왔어요. 또 스댄 그릇에 이 식판에 이제 밥이 있고 반찬 있는데 참아야 되는데, 난 또 그때 열심은 또 얼마나 또 무식한 열심 많았지. 니까진 게 뭔데, 뭐 내가 교회 다니는데 돈이나 주었냐 어쩌냐 이 생각이 팍 나면서 미역국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얼굴에다 대고 돌렸어요. 이게 자국나게. 그리고 밀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전체장 우당탕 난리가 난 거지. 식사 시간에. 그래 이제 막 즉각 보고 올라오라고. 올라갔지. 왜 그랬냐? 나 기도하는데 뭐 볶음밥을 해야 되는데 뭐 오뎅 집어가고 막 해서 성질나서 그랬다고. 그렇다고 그래 식당에서 그냥 얼마 뜨거운 그 미역국에 넣어서 돌렸으니 그게 얼마나 뒤집어 썼겠어. 만약 다행히 그게 그래 안경 써가지고 뒤집어 써서 좀 나았지. 그냥 했더라면 화상 입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심할 수 써라고. 그래 심할 수 썼어요. 그래 누가 뭐 막 또 이제 조롱하잖아요. 뭐 일하는데 막 야 이거 막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막 뭐 도둑놈들이다 뭐다 막 저것들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실컷 죄짓고 주일날 가서 뭐 잘못했습니다 하면 얌체다 뭐다. 그럼 참아야 하잖아요. 난 또 그걸 못 참아. 그래갖고 막 XS를 하면서 이런 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 새끼야 막 하면서 막 맥살을 잡고 막 흔들어 버리고. 그렇게 또 11정 사원식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장난을 하고 키를 감춰버려요. 나 준비해야 되는데 뭐 키를 찾아도 없는 거예요. 빨리 열고 앰프 갖다 놓고 성경책도 다 탁자에다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 경비한테 가서 키 어딨냐, 그 사원식당 키를 누가 가져갔지 이거를 찾고 막 급한데, 그러면 이제 막 끝내 찾아내가지고 막 그냥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막 업어치기 하고 막 그래. 그래 나중에 이제 진짜 그 믿음이 있어야지. 막 화난다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전도가 되겠어요? 무서워서 예수도 안 믿죠. 나는 막 열심은 있는데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가지고 정말 애 많이 먹었어요. 저는 전도사 때도 그렇게 가요. 전도사 때도 가가지고 한번 어르신이 임종을 급하다고 해가지고 연락받고 권사님 모시고 차를 타고 딱 신곡 본동에 가는데 2차선이에요. 2차선 가는데 저쪽 올라가는 길인데 앞에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 앞에 놈이 차를 그냥 가로막고 막 위에서 봉고차 위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갈라 했는데 지가 이쪽으로 오는데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사고 날 뻔했다고 차를 대놓고 막 보니까 할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있고 막 그 젊은 놈하고 나도 모르게 창문을 열고 이 개새끼 너 모가지를 비틀어버리니 너 주둥아리를 찢어버리니 막 너 당장 안 비켜도 내려서 막 갈비뼈를 뭐 부러뜨리니 막 그렇게 하니까 그놈이 나를 보고 그냥 얼른 지나가더라고. 그래 할아버지 가고 쭉 가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요. 가만 보니까 권선이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소문이 다 나서 우리 전도사님 무섭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막 분을 내는 거 이거 고쳐야 된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나는 정말 분을 안 내야 된다.
이거 놓고 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후욕을 당할 때 기분 나쁘죠. 그렇다 해서 막 분을 내고 같이 싸우면 아니고 기도해 줘야 돼. 그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이제 막 분내고 그러진 않아요. 좀 성화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막 2단이 3단이냐면 몰라서 그렇지 뭐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다 받아들여요. 누가 뭐라고. 지금은 이제 막 그런 게 없는데 전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신앙 때문에 막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물론 화가 나겠죠. 속상하겠죠. 그렇다 해서 분을 내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은 다 그걸 당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핍박을 당한 즉 참고. 이거 또 나오고. 핍박을 당하면 참여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당하는 사람들이야. 네? 당하는 사람들. 핍박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은 척하면 아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늘나라에서 상급까지 주어지죠. 그러므로 핍박을 당할 때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아멘? 기뻐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의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아내니라. 아멘. 여러분 핍박을 당할 때 참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화를 낸다는 것은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화를 안 내겠죠. 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끝에 가서는 견디느니라 그러잖아요. 고린도는 13장. 그렇죠? 내가 사랑하면 다 이뻐 보이잖아.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이뻐 보이잖아.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권사님 사랑하니까 다 이뻐 보이죠?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요 뒤통수만 봐도 막 열이 뻗쳐.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것만 해도 막 화나. 그거는 뭐냐?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랑하면 다 참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요 분노를 잘 내요. 그러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요 참는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한번 보고 갑시다. 잠언서 12장 16절. 저도 처음에는 참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래서 많이 잠언서 12장 16절.
그리고 화를 잘 내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아셨죠? 또 어떤 분은 나를 화를 안 내는데요. 물론 그 즉시 화를 안 내는데 속으로 꽁한 사람들, 이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3일 동안 말을 안 해요. 그게 더 그러지 마십니다. 아멘? 그러지 마십니다. 잠언서 1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참는 자가 이기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핍박을 당할 때 참는 슬기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비방을 당했다 이 말은 뭐예요? 비난을 당하다, 악담을 당하다 그 말이에요. 비난을 당하다, 악담을 당하다. 그리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권면하다, 파라칼루멘, 파라칼루멘, 기도하다, 위로하다, 기도하다, 위로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도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비난을 당하고 악담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비방을 당한 즉 기도하니. 사도들을 포함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비난을 들었고 악담을 들었어요. 그때 뭐 했어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면 때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게 되고 악담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희한하게 그 영혼에 대한 섭섭함과 미움이 사라져요. 기도하면 사라진다니까요. 응? 그리고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져요. 긍휼히 여겨져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응?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낙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 나를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비방을 당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 더러운 것, 이게 페리카다르마타, 페리카다르마타라고 하는데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 한 군데에 모아놓은 오물, 쓰레기를 말합니다. 더러운 것이 뭐냐? 페리카다르마타라고 하는데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 한 군데에 모아놓은 오물, 쓰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찢기, 이 페립세마라고 하는데 옷이나 사람의 때 있죠, 때, 몸의 때, 그걸 말해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지금까지 겪은 고난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와 때와 같이 되었다고 하며 마무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도들을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여겼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사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받고 때 취급을 받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하찮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저주받은 것 같아 보였지만 그렇게 고난을 받은 사도들의 내세에는 영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점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세를 소망하며 주를 위해 고난을 달게 받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과 자신이 추종하는 사역자를 자랑하며 다른 형제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천년왕국의 왕노릇 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내세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지금까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점을 명심하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